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향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삶을 삽시다. 서로 인사합시다.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삽시다. 그렇습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갔고 또한 부활의 또 부활절 또 소망으로 나아갔는데요. 그래서 하나의 행사가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았던 두 명의 믿음의 선조를 소개하려 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정말 두 명의 아주 특별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인데요. 그들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럽니다. 믿음장.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으면서 특별히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앞서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원래 그 결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녹과 노아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행동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셨을까?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녹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제 에녹 하면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옛날 분이신데요. 하지만 그의 삶을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가장 첫 번째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믿음으로 사는 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힌트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힌트가 뭐죠? 믿음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반대로 얘기하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고 아무리 주님의 기쁜 일들을 많이 해도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말이 무엇일까? 이제 창세기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한 직접적인 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 세 개가 하나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하나님과 기쁘시게 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함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과 함께 다니며 함께 하나님과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어려워요. 그렇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루 정말 온종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는 게 참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괜찮아요. 항상 하나님 생각하고 여유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이제 바쁜 일이 생기고 예를 들면 어떤 뭐 물질에 정말 지금 급하게 물질을 갚아야 되는 상황들, 뭐 아니면 자녀가 아파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다니는 상황들,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있고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멈춰서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더욱더 많은 시간들, 많은 우리의 삶의 영역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공유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우리가 머릿속에서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는 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기 때문에 제가 읽지 않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한다. 그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면은 평소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아예 기억과 인식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내 자신을 위해 내 자유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 더욱더 새겨진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이제 코람도의 신앙이라고 표현합니다. 코람 라틴어인데 여러분들 이제 아시죠? 이제 많이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코람은 또 얼굴 앞에 다음에 대우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다. 그 신앙을 우리가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쁘고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뭐 외할머니 돌아가신 외할머니 또 믿음의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 입에 거의 배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아니라 많이 배어 있으시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뭐 본능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 뭐 다른 기도를 많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일을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눈을 감고 기도할 때는 그 집중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안 되더라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이 더 깊어지면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한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과 또 도덕성, 인격성을 믿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냥 추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옛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현재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사명 주시고 나에게 비전 주시고 나에게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심을 구체적인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의 기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이렇게 단순한 문장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문장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코람도의 신앙을 살아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녹을 바라보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어떠실까? 제 자신만 봤더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인내의 인자를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민물 같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셨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니 그것이 우리에게는 감사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노아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제 노아하면 순종, 그렇죠? 에녹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동행. 노아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노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작 보이지 않는 일이 뭘까 보면은 보이지 않는 일은 장차 있을 홍수 심판.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한 번도 이 홍수라는 개념을 경험해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노아가 특별히 이제 산 위에 꼭대기에 아주 큰 방주를 짓는데 그 방주가 길이가 135m래요. 100m 이상. 이런 100m 달리기 뛰잖아요. 그것보다도 35m가 더 긴 거리. 그 방주를 그 당시에 그런 제조 기술로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미쳤다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를 산 위에 지었고 그래서 항상 외쳤겠죠. 이제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온다. 이 방주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배이다. 그렇게 외쳤지만 수많은 사람, 결론적으로 보면요. 노아가 가족들만 그 방주에 탄 거예요. 노아가 전도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사람들은 그 말에 조롱과 비난과 정말 비아냥거렸겠죠.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이 참 중요한 문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다 준행하는 것. 순종하려면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간에 순종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응답이 없으면 거기에서 멈춰버리고 그냥 흐지부지 그냥 희미해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노아처럼 우리는 끝까지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욕을 먹으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며 그 약속을 믿으며 결국엔 그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온 세계 사람들이 노아와 그 가족이 그 방주를 타고 그 방주 탄 사람 외에는 다 몰살되어 죽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똑같아요. 노아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시고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외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웃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한 것처럼 우리는 끝까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을 다하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보면 노아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사실 노아도 순종이 핵심 단어이지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고 하나님의 그 방주에 대한 그 계획들, 심판에 대한 계획들을 노아가 하나님과 늘 교제함으로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다 인정하셨다. 그 의인이란 개념이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참 대단해요. 노아만이 아니라 노아의 그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정말 그 방주에 탑승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나중에 이제 방주 홍수 끝나고 이제 실수를 하죠. 그렇게 포도주를 맞으면서 그런 실수들이 있지만 아주 연약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노아가 잘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고 또한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항상 저는 롯을 비교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죄악 속에 살아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롯뿐만 아니라 그 딸들과 그 사위들 될 사람들도 다
그렇게 세상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아와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람들이 비난과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꿈쩍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끝까지 주님의 역사가 이룰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외치는 그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순종과 하나님과 동행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나타나여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면 아직도 연약하고 보잘것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지금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에녹도 노아도 처음에는 작은 신앙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하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도 자라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고난주간이 끝나고 부활절이 이제 맞춰지고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큰 행사가 지나갔다. 이제 날씨도 따뜻하니 더 밖으로 나가자.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고요. 특별히 이제 어제부로 이제 행복한 가정 이제 우리 운동이 맞춰졌는데 그럼 이제 모든 이제 예배는 끝났다가 아니죠. 이제부터 이것이 하나의 우리 삶의 우리 가정 안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날마다 예배하는 예배의 습관, 예배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사탄의 유혹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큰 행사와 어떤 하나님의 큰 응답이 주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제 다시 유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정말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내 신앙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짐으로 이 시대와 상황들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상황에 의해서 변화되는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세상과 사회 상황들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가정 예배, 이제 가정 신방을 이제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가정 신방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직장을 다니고 너무나 피곤한 삶에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힘들고 피곤한 자리가 아니에요. 한번 내가 시간을 마련해 보죠. 시간을 내주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정말 그 신방 받기를 더 소망하며 정말 그렇게 오히려 저를 괴롭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여러분들 신방에 대해서도 소극적이 되지 않기를 원하고 정말 또 너무나 부담되지 않으면 좋겠어요. 음식이나 그런 부분들도 꼭 뭐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양식이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방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뿌려지게 하옵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믿음으로 언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에녹과 노아처럼 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도 정말 노아처럼 정말 끝까지 사람들의 조롱이 있던 없던 힘들고 역경이 있던 없던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또한 에녹처럼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참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에녹과 노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